새해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22년 12월 31일에 떠오른 태양과 23년 1월 1일에 떠오른 태양이 서로 다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저께 떠오른 태양이나 오늘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2023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나이의 무게가 우리 어깨에 지워졌는지 모릅니다. 새해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험되는 환경이나 삶의 주변에서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 환경에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은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남겼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배고픔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쟁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에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승가쁘게 달려와 이제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중간의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옵시고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옵소서. 창공을 높이 날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애치는 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에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도 날개를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가 암흑 같을지라도,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벼랑 끝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영적 능력의 날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날개를 달고 새해에는 더욱 힘차게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해 첫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감격적으로 새해를 맞이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든지 또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들 중에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근심하셨고, 그리고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둘째 달 17일에 온 세상에 큰 비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고, 40일 동안 계속 뛴 비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은 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성경은 그날에 내린 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하늘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그렇게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진 비로 인해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짐작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노아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지긋지긋했을지도 모르고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만 40일 동안 쏟아졌지만 땅에 가득했던 그 빗물이 사라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5달이 지난 그 해 7월 17일이 되어서야 온 지면을 덮고 있던 물이 빠지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락산에 멈춰 섰고, 그로부터 2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될 때로부터 거의 8개월 반은 비와 온 지면을 덮은 물들만 보면서 살아야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601년 첫째 날 초하루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601세 되던 그 해 1월 첫날에 방주의 뚜껑을 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가 아라락산에 머물 때부터 밖으로 난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언제쯤 물이 빠질지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어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비둘기를 내보낸 후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땅에서 물이 많이 빠져 이제는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첫날에는 창문이 아니라 방주의 뚜껑을 제쳐버렸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열어서 제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땅을 봅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후로 그 방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주의 뚜껑을 완전히 분해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방주의 뚜껑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그런 뚜껑이 아닙니다. 방주의 크기만도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 됩니다. 길이가 무려 130m가 넘고 넓이가 22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길이가 일반적인 학교 운동장의 약 2배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크기의 배는요, 요즘도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들었는데 120년이 걸린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약 5만 톤급 선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렇게 큰 배의 뚜껑을 해체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방주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큰 배의 뚜껑을 해체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전과 같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아가 그걸 알고 믿었습니다. 만일 또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뚜껑을 해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놔뒀을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기에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해체하여 열어 제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앙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1월 1일 새해 첫날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뚜껑을 제쳐버리고 세상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새해 첫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나간 한 해는 온통 홍수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될 때부터 그 해가 끝나는 때까지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방주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1년 가까이 그렇게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다른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갇힌 공간 안에서 1년의 시간을 짐승들과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1월 첫날부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심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년 가까이 갇혀있던 생활이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방주 옆으로 난 그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덮고 있는 뚜껑을 열어 채치고 없애버렸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바라보니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비참한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는 뜻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에 노아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아에게 1월 1일은 비참한 심판이 사라진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어두운 터널을 뚫고 온 것과 같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갇힌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갇혔던 사람들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병원도 폐쇄된 곳이 있었고 학교도 학생들이 등교를 포기한 채 교문을 걸어 잠긴 그런 곳도 있었고 한 마을 전체가 애부와 완전히 폐쇄가 되고 격리된 곳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어떤 공간만을 폐쇄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굳게 닫아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올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친 것처럼 우리들에게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하러 오니까 뭐라고 저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말을 하고 제 앞귀를 가로막고 그럽니다. 저는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새해는 이런 어려움이 뚜껑을 열어 제치고 새로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뚜껑을 열어 제치고 다시 부흥의 길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뚜껑을 열어 제치고 밝은 희망을 말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모든 닫혔던 뚜껑을 열어 제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그의 책 파우스트에서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뱀이 자신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껍질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돼가지고 자신의 살을 찌릅니다. 그러면 뱀은 자신의 껍질 안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계속 머물러 살 수는 없어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새해를 맞이한 이 노아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3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으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베델 광야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세례 받으러 요단강가에 나오신 예수님께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굳게 닫힌 뚜껑을 열어 제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은총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제치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뚜껑을 열어 제치면 부흥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제치면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진 곳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제치고 새해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